220장 찬송하십시다. 220장.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구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과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로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해위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거했습니다. 선한 삶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많은 믿는 성도가 생기고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시 교회적 차원에서 가난한 신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쳤는데 그만 그 구제의 혜택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누락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누어지는 그런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이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 각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마 이들이 제대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했든지 또 여러 가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좀 다른 어떤 문화적인 습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본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교회의 실무진들은 사도들을 비롯한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아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 과부들을 돕다 보니까 이 제대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을 돕는 일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 항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은 즉시 문제 해결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본래 임무를 재정립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역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과 또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으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때 교회 직분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하에 있는 존재의 단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정 정치의 시초이며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또 역사하신 가운데 교회가 유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 또 감독, 목사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진 직분자들, 일꾼들이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활용하셔서 그들 각자에게 있는 재능과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모이고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그렇게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이 일을 깨닫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들의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이 집사와 또 장로와 권사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냐? 첫째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바른 판단할 수 있고 지혜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또 읽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뭘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 가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전에 제 아는 친구 목사는 그 직분자를 세울 때 동사무소 동장이나 면장한테 가서 물어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지 동네 동장이나 이장한테 가서 이분이 저 행동이나 삶을 바르게 하는지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성실하게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은 이분은 교회에 세울 일꾼이 되겠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 지혜 충만한 성도, 칭찬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집사로 세워졌던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직분자를 세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사역에 집중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더 이상 교회에 불평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원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줌이 함께 사역을 나누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도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